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 시 제목입니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요. 내가 사람으로 행복한 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이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얼만큼의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없답니다. 심리학자 중에 미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의미 있는 타인이다. 자아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게 의미 있는 타인이다. Significant others. 어려서부터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그러니까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관계가 인격 형성의 핵심이다, 이런 말도 되죠. 관계가 인격 형성의 핵심이다.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아무 개를 만난 거, 누구누구 만난 게 내게 복이었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이제 서로를 만난 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뭐 더 바랄 게 없겠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나한텐 그 사람이다. 자, 좋은 만남의 경험이 자아 형성에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죠. 자, 근데요, 심리학자 중에도 데이비드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은 지극히 심리학적이다. 사탄이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다, 잘 안다, 그런 뜻이죠. 잘 아는 정도가 아니고 요놈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죠. 그게 사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사탄의 장난질에 견뎌낼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 글쎄요, 아마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장난을 합니다. 나는 아무 재능도 없고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심리를 건드려가지고요. 또 내게는 미래도 없고 꿈도 없다, 대인관계도 나는 빵점이다, 자신 없다. 또 나는 게으르고 미련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존감을 사정없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해 먹는 게 사탄의 수작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삶을 스스로 끝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사탄이 노리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망가져 버리는 거.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할 때 모세가 어쩌면 이런 상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 모세의 자존감,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럽니다. 아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런 말도 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사탄이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인간이 모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시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만한 물건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잔꾀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잔꾀와 사탄의 잔꾀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 자,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인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 중에서 쓸모없고 의미 없고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그런 거 없습니다. 쓸모없는 창조, 의미 없는 창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어디에 있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덜 만들어진 것 같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모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덜 됐다고 보낸 사람이나 또 우리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천재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두 사람이 천지 차이가 나는 사람이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다 똑같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에는 별별 사람 다 있죠.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다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줄서기를 하고 줄 세우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세상을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줄 서려고 하고 줄 세우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만 억울하게. 생각해 보면 나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께는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게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다 똑같다. 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 지체 중에는 좋거나 그렇지 못한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지체, 그렇지 못한 지체 차이 없다는 겁니다. 칭찬받아야 하는 지체가 따로 있는 거 아니고 멸시받아도 괜찮은 지체가 따로 있는 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거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몸의 지체를 서로 비교해서 우열을 정하는 거, 이것처럼 이게 어리석인 일이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서로 재능에 따라서 섬기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 가치면에서는 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게 되지 못한 거죠.
불완전입니다, 그게. 자, 만약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그 사람한테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 몸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강하고 약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약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다. 다만 역할을 다르게 하셨을 뿐이죠. 이제 강하니 약하니 하는 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갖다 붙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한테도 약한 부분이 있을 게 틀림없기 때문에 나 역시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딱 한 분이죠. 예수님뿐. 자, 우리 예수님은 에덴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의 아담. 그 상태로 우리한테 오셨고 그 상태로 사탄의 시험을 받아 이기셨죠. 첫 번째 아담은 그 시험에서 졌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그 시험에서 져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지킨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신 분, 완전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 땅의 삶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왔으니까 아시는 분 많이 있을 텐데, 이분이 현대인들이 마음과 정신이 병든 상태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과 정신이 병든 상태로 살아간다.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슬픔도,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기쁨도, 또 우리 현대인들이 느낀다고 하는 행복도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병으로 취급을 했는데 병명을 루제닉 노이로제 이렇게 붙였습니다. 병명이 있고 증상이 있으니까 치료법도 있겠죠. 이분이 제시한 치료 방법은 뭐냐면 자기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두라. 이게 치료법입니다. 자,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건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오신 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기쁘게 내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또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 이게 성육신이죠. 성육신이고 성탄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3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으셨죠. 근데 그 삶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고 100% 순종하면서 지킨 그런 삶.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또 이웃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이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변질된 거이든지 왜곡된 거이든지.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이죠.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싸매고 짐승에 태워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냥 놔뒀더라면 죽을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죽을 사람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자, 거룩한 제사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래서도 피해서 지나간 겁니다. 자기가 건드렸다가 죽으면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죄 때문에 틀림없이 죽을 우리를 보고 우리는 죄 때문에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와주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한 그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이 누구인지 그거 찾지 말고 가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찾아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찾아와 주신 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죠. 우리에게 와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한테는 아무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죄진 우리 인생들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날마다 무너져가면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죽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 그게 인생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버티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게 복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죠. 내버려 주셨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자, 광야에 물쳐 살 때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논팽이. 그런 처지가 돼버린 게 당시의 모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됐고 그래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할 마음도 순종할 능력도 없는 완전한 폐인이 된 게 당시의 모세의 형편이었습니다. 모세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순종, 사치스러운 거죠, 모세한테는. 자, 모세는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으로 틀어져 갈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모세를 찾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존감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모세를 일으켜서 사람 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를 만드신 분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위대한 구석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를 출중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모세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 앞에 넙적 엎드리고 꼼짝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카리스마를 뿜어내면서 맞서서 당당하게 그들을 제압했던 그런 사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거고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한 걸 모세의 공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공로라고 인정해 주시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가지고 무너졌던 인생의 경험이 모세한테는 오히려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실패, 이거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고난과 실패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약한 거, 우리의 처참한 현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거, 이걸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누구누구를 만난 걸 내 인생의 복된 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관계, 우리 삶에 큰 득을 준 아무개 사람 중에 누구를 꼽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누구도 우리한테 찾아와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전쟁터입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놓고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나죠. 자기입니다. 자기가 삶의 중심입니다. 심지어 이 우주의 중심이 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자기가 없는 세상, 내가 없는 세상은 존재 가치가 없다, 내가 없는데 존재해서 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 버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런 생각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중심에서 내가 물러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물러서는 훈련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훈련이라고 하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훈련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죄인들끼리 더불어 살면서 형성된 우리의 인격은 망가진 상태입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해놓고 그 왕국을 건설한 우리의 자아가 그 자리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의 권좌, 내 왕국에서 내려오는 것 절대 안 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부단한 훈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복해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이 뭐냐 하면은 내 왕국을 더 견고하게 해줄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를 도와서 내 왕국을 더 견고하게 해줄 사람, 그게 누굽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가는 게 먼저입니다. 자기 왕국에서 떠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서 떠나 우리한테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못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다 내주신 사랑의 예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맡겨드리는 것.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 맡겨드린다는 건 고백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거는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강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걸 아는 강한 자가 다른 사람의 약함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을 들춰내서 고통을 주는 것, 이건 덜 자란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군림하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저희에게 내려와 주셨고 저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저희를 섬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면서 범죄하면서 살 때 당신의 생명까지 저희 위에 주셨습니다. 저희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